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정말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던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정말 나에게 잘해주었던 너희가, 정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하고 생명을 다했던 너희가 이제 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대립되는 얘기가 되었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목소리를 높이고 간절하게 너에게 이제 말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은 이들에게 나쁜 것이었을까요? 평생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렇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던 몽학 선생과 같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길이었는데, 속에서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붙들면 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너희가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살던 방법인데 왜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며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된 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아들, 근데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래요. 먼저 태어났지만 성경에서는 장자는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는 여종에게서 낳았는데 바로 그것은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종에게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비유로, 그들이 접하기 쉬운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무엇인가?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났으니 곧 하갈이다. 근데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의 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의 산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받은, 언약을 받은 그곳,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른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세우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바로 그곳인데, 바로 그곳을 신의 산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냥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종의 자녀, 그리고 육체로서 난 자, 그리고 신의 산과 연결시키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비교되는 다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을 신의 산과 연결시켰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죠. 하늘나라이죠. 바로 그곳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모형들이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상고를 모르는 자여, 잉태하지 못한 자여,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했던 사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쫓겨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하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그 생명은, 복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언약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행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고, 그것은 그냥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냐 종이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있어요. 이름 재성입니다. 근데 얘가 자꾸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내가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실수하고 이래서 이렇게 요즘에 갑자기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설거지 좀 위험하니까 차라리 청소를 했더니 청소는 안 하겠대요. 청소는 안 하지만 설거지는 하겠대. 근데 여하튼 저희 아들이나 애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얘가 설거지를 하다 글을 쓰겠어요. 그러면 난 이제 우리 아빠의 자식이 아니구나. 난 아들이 아니구나. 난 이제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돌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이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시 한번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 언약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요. 저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것은 좀 또 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박해하는 것과 지금 상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는 기록이 있듯이 지금 너희도 그들과 같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늘나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너희가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약속의 그 사라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가운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4장 말씀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이 있다. 그런데 좋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열심, 제 자신에게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해 봤어요. 제가 늘 다시 돌이키며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것은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마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의 마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그리고 지금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는 처음 사람 살리는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람 살리는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 이것을 다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섬기고자 했을 때, 이렇게 비유해서 또 죄송해요. 처음 은희자매님이 이렇게 건반을 새벽 예배를 섬기고자 했을 때의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때 이게 하는 게 맞을까? 또 고민하다가, 그러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구나 했을 때의 그 마음, 처음 사람 사는 교회에 오실 때의 그 마음, 이 교회를 가는 것이 맞을까? 어떤 분은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 섬기는 교회가 있다가 옮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살리는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는, 봉사의 자리가 있는 교회는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이렇게 조직도가 있어서 이렇게 연초마다 섬기는 이들, 그래서 쫙 명단 다 나오게 주보나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일을 뭘로 섬기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영유아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뒤에서 자막으로 또한 영상으로 섬기는 분도 계신데, 누가 뭘로 섬기는지 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는 섬기는구나. 그래서 나올 때 나와서 이렇게 섬기시고, 오늘도 저도 이렇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은 누가 섬기는지 나와 보면 오늘은 건반은 은희자매님이고 자막은 인선자매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바뀌기도 근데 돌아가고 있어요. 은혜롭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것을 나누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섬기는 자리가 없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내가 있는 자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당신 이곳에서 섬기는 자리가 있든 없던, 어떤 직분이 있든 없던,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다면 이곳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건 자리가 있고 섬기는 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직분이 있어요. 이렇게 맡겨진 섬기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 했지만 저희는 개척교회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몽골 아울렛을 갔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아울렛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 아울렛을 갔죠. 올해는 또 필리핀도 가게 되고 태국도 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는 뭐 교역자들이 먼저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태국을 가야지, 필리핀을 가야지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국을 다녀와서 거기에 마음 있는 한 청년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마음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모이게 됐고 또 아울렛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 살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해주면 좋고 감사하겠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저희 애들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함이 있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빠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책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애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며칠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성령의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약속의 사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인데 약속의 자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성령의 사람이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사람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어제도 나이대가 비슷한 저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고민이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컸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이제 대안학교 이제 좀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들켰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그냥 속상하며 울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것은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또 하나는 자녀가 살아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더 이미 다 장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면 이제 뭐 다 그럴 때가 있고 조금 더 목사님 조금 더 보세요. 이제 더 고민할 거 많고 아마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 이렇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붙잡을 수 없죠. 점점 자녀들이 커갈수록 우리보다 키도 커가고 힘도 세지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점점 도래하죠. 그렇지만 하나 확실하게 믿고 아는 것은 성령의 사람,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자녀를 신뢰하십시오. 잘 살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를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기에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얘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 그렇죠. 도대체 얘들이 제정신일까? 알 수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해요.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성령의 사람이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할렐루야. 네,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그 좋은 열심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모의 기도를 쫓아, 교사님, 선생님들의 기도를 쫓아 하나님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렇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 마음껏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가 아니냐,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내 목소리를 높여 너에게 간절히 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율법 안에 거하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제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녀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자녀는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명예는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처음 마음, 처음 생각, 처음의 열심을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던 이 사람 살림 교회 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기도로서 양육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자녀로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람 사는 길가루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직분이 있고 때로는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붙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렇구나 믿고 신뢰하며 축복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기다려주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이르시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